창세기 말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될지 되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지난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누가 될지 몰라가지고 보통 이제 누가 되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맞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누가 될지 몰랐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굉장한 접전 끝에 이제 보수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이제 믿는 자들은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급적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회 오늘 첫 회에 이렇게 정치 얘기를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은 먼저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주간에 저희들이 이슈였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몇몇 이제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행한 그런 반응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이니까 어떤 한 정당이나 한 인물을 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그것이 지나쳐서 어떠한 정치적 신념이 신앙을 이렇게 넘어서면 그것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스운 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정신의 그 미혹 앞에서 점차 믿는 자들이 그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보다 신념이 때로 우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2, 3일 전에 한 지인이 저에게 한 기독교 출판사 대표의 SNS 글을 저에게 보여줘서 읽게 되었었는데 좋은 양서를 많이 번역하는 좋은 출판사거든요. 신학 발전에 유익을 주는 그런 출판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출판사의 책들을 상당히 많이 그렇게 구매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출판사 대표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인데 놀랍게도 이번 대선의 결과에 실망해서 기독교를 떠난다 분이 그렇게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괄호를 넣고 이제 당분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하셨지만 문맥 안에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이제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그렇게 글로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교회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인 것이죠. 그분의 그러한 결심의 근거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조국의 기독교 사회가 이게 교계가 한국 기독교가 탐욕과 거짓의 세상과 공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과 거짓의 세상은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당선된 이제 보수 세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교회에 그들과 야합한 그런 교회에 자신은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며 그것이 자신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어떻게 정규 신학 코스를 다 밟으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이제 박빙의 선거 그 결과 가운데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특정 후보만을 지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 1번을 찍은 분도 계시고 2번을 찍은 분도 계시고 많지는 않지만 3번과 4번 그 외에 이제 소수의 그런 것들을 찍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뭐 야합이니 단합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교계 안에서 특정 정당만을 열심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식과 나름의 합리적 고민 가운데 이제 판단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닌데 설령 100번 다 양보해서 그렇게 글을 올리신 그 목사님의 그 말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다 100번 양보해서 다 맞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또 교계가 타락해서 세상 권력에 야합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이니까 그러면
교회를 등 돌리고 떠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교회를 등 돌리고 떠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힘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나름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가나안 성도다, 이제 안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지금 통용되어지는 가운데서 이게 교회론을 잘 모르는 이제 일반 평신도들 안에서나 통용되는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죠. 거룩한 몸이지만 이 지상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아직은 그 영화의 단계, 성화를 거쳐서 영화 완성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믿음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오르는 그 각 개인의 구원의 수준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영광의 그 영화의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가듯이 교회 역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까지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주님 계시는 천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만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각 구성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도록 애쓰고 회복의 사역,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론의 기초이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평신도도 아닌 일반 그냥 성도도 아닌 정규 신학을 배운 목회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의아하고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이제 교단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그분은 교단도 다르지 않은 분이어가지고 나름의 개인적인 충격과 놀라움, 의아함이 드는 그분의 글로 인해서 제가 요즘 교회사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서 교회사 이제 교회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책들을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많은 박해가 일어났을 때 항상 그 박해의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인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폭군이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명민하고 교양 있는 합리적 판단을 추구하는 그러한 군주도 그들의 어떤 정략적 판단에 의거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들보다 더욱더 집요하고 더 아프게 기독교를 탄압하여서 더 많은 순교자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 안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거룩하고 경건하였던 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타향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바벨론 시켜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그는 많고 많은 세상의 한 군주일 뿐이고, 그가 어떤 특별한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렇게 신실해서가 아니라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 섭리 안에서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좋은 지도자를 잘 판단하여서 잘 선택하고 뽑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당신의 뜻을 끝내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그렇지 못한 순간들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번에 당선된 그분이 나쁜 지도자다라고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쁜 지도자라 판단되면 더욱더 기도하고 그분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쉽게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에 많이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존경할 만한 많은 목회자 분들도 만났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그런 많이 만났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10번이나 자신의 어떤 사례에 속임을 당하거든요. 자신 열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야곱처럼 10번은 아니더라도 한 5번 정도 한 목사님 아래에서 사례를 한 5번 정도 속임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실망스럽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어떤 불합리함과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때로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해요. 우리 주님은 연약하나 부족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그 회복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저와 같은 고백을 함께 공유하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부족하고 연약하죠. 많이.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인애와 긍휼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악한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한 속임의 이야기이죠. 저는 축복 강탈 계획이다 그렇게 나름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삭을 통하여서 맏아들 장자 에서가 받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던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분명 그들의 그 행동은 도덕적이고 옳은 행동이 아니죠. 분명한 거짓이고 옳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 앞에 이런 악한 행동들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고 그러한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곱과 리브가의 계획을 성공케 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에서에게 예비된 복을 강탈하였고 야곱은 그 가문의 장자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저는 이 본문이 세상의 선한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래서 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합력하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복 받은 야곱과 결국에 이제 그 계획이 성공해서 복 받은 야곱과 또 그에 뒤에 그를 부추겼던 리브가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취한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는 않아요.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후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적어도 우리가 아는 본문 안에서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거든요. 혹 봤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생리별하는 신세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의 계획이 성공하는 그 순간만을 보았을 때는 그들은 다 잘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들의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 역시 하나님 안에 있었고 결국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뜻 안에서 창세기 25장 23절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주의 축복의 복을 가볍게 여긴 그러한 자가 아닌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 복을 자신이 이미 다 가진 것으로 여긴 자가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11절은 지난 시간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은 리브가의 그 권유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에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야곱은 앞선 리브가의 말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어떠한 성질의 두려움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짓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죠. 거짓된 방법을 제안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에 대한 이 야곱의 두려움은 들킬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자신의 형 에서와는 본인 쌍둥이지만 다른 사람이잖아요. 외향적으로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형은 몸에 털이 많은 그런 어떤 야성적인 그런 남자라면 자신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아버지가 축복하실 때 자신에게 터치가 있을 것인데, 자신을 만지는 그런 손길이 있을 것인데, 아무리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금방 그것이 들통날 것이라는 거죠. 이는 표면적으로 두려움으로 이제 어미의 말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의 내면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의 두려움은 들킬지 모른다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 악한 행동 자체에 대한 비판과 거부여야 하는데, 야곱의 이 말은 들키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이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그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언제든 어머니의 그 거짓 계획에 동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심산인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 얄팍하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 리브가의 거짓 계획의 제안에 대하는 그 얄팍한 그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미혹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악한 공모 앞에 어떠한 두려움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악 자체에 대한 고상한 두려움,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 미혹에 빠져서 내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애쓰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가? 아니면 야곱처럼 들킬 것이 두려운, 질 낮은 두려움인 것이죠. 들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어지고 들키지 않을 상황만 되어진다면 언제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기회만 보고 있는 그런 얄팍한 모습이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말하지만, 항상 이런 선택 앞에서 아니라 말하지만 죄된 본성 안에서 그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얄팍함을 선택하는, 그런 질 낮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야곱의 이러한 질 낮은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리브가가 제시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13절과 우리 한번 16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13절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제 떨고 있는 야곱에게 혹 계획이 들통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것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안심시키는 것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야곱을 에서처럼 이제 분장을 시키고 있는데, 먼저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그 다음으로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붙여서,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그곳에 붙여서 털 많은 에서처럼, 마치 털 많은 에서처럼 그를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리고 마치 에서가 사냥한 것 마냥 별미를 만들어서 떡을 더하여서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는 축복의 그 절도 사건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엇나간 자식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편애로 치우친 이 가정 안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복을 취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공정한 모습도 아니요 자녀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될 거짓인 거죠. 분명 리브가는 전에 언급했듯이 야곱 개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가 족장으로서 합당한 자라는 나름의 그런 판단과 더불어서 자신이 임신하였을 때에 당시 하나님의 특별한 신탁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려
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적 사랑뿐만이 아니라 나름의 그녀에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오늘 이러한 판단은 과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종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과 마찬가지의 인간적 판단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뜻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설령 오늘 본문 가운데 영적 소경이 되어진 아버지, 그 리더인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삭을 과거 이삭을 내려치는 아브라함의 손을 급하게 막으신 것 같이 충분히 이삭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타이밍인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타이밍에 오늘 이들의 이 공모 계획은 사람의 지혜가 끼어들어가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것도 순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의 방식으로 그것이 자행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금방 갈 수 있는 가까운 그 거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돌아가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된 거죠. 오늘 잠깐 이 계획이 성공인 듯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강탈하였으니까. 바로 원하는 것은 손에 쥔 그 상황이 지혜로운 것으로 보여지고 신속한 판단이라 그렇게 여겨졌겠죠. 그러나 이 거짓된 방식으로 인해서 가정은 깨어졌죠. 형제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아들은 도망자가 되어서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 그 어떤 재산도 그가 소유하지 못하죠.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고향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의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20년 이상이나 혹은 평생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적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야 할 타이밍에 인간적 계획이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 그 타이밍에 인간적 계획이 끼어드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돌아가지고 더욱더 뭔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 되어진다는 것이 다시 본문의 맥락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인간적 판단의 계획을 실행하는 거죠. 리브가의 말대로 야곱은 그 인간적 판단의 계획을 실행하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멘. 이삭 앞에서 이제 그를 부른 야곱 그리고 그 부름에 호응한 이삭은 야곱을 향하여 묻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가 이삭의 이 질문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삭의 질문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아버지 앞에서 범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제 막 실행하려는 순간, 다 모의된 그것을 이제 아버지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려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묻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들아, 내가 누구인가? 아들이긴 아들인데 너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듣는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크거나 적거나 죄된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서 죄를 도모하며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품는 그 죄도 그 악한 마음도 그 죄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모두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죄악에 속한 그 구분 안에서 떨어져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죄됨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음성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어요. 너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너가 어떠한 자이기에 이러한 죄악을 도모하고 너가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이것을 실행코자 하는가? 그 아버지의 물음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들킬까봐 떠는 질낮은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죄악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고상한 두려움으로 주님 저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바로 주님의 자녀, 주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답하며 성숙에 구별된 신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 돌이킴의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는 거짓된 속임수로 아비를 속이고자 권유하는 어미의 미혹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비를 속이고자 하는 죄됨의 그 시작 가운데 아들의 정체를 묻는 아비의 음성이 있고, 먼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미혹의 상황 앞에서 어느 누군가는 돌이켜서 그 리브가의 미혹에, 어미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한 거짓된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신속하고 빨라 보이는 세상의 거짓된 허망함이 아닌 끝내 승리케 하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온전한 신앙의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혹 그러하지 못하였다 한다면, 그러니까 죄됨이 시작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켜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친히 자정하셔서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떠한 자이고 너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지 너가 깨달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죄됨 앞에서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돌이킨 가운데 나아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신자가 무엇이죠? 바로 그때 그 유혹의 순간, 그 결정적인 죄됨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신자인 것 아닌가요? 믿는 자인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미혹의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어떤 죄됨의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주님 저희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함, 기도함 가운데 미혹의 순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로, 그러니까 죄됨의 순간 아비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녀됨의 회복의 길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아비의 이 질문 앞에서 어미와 공모한 죄됨이 시작되는 그 물음 앞에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돌이키지 못하죠. 야곱이 돌이키지 못한 채 공모된 죄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진행되어진 과정에서 야곱은 두 가지 거짓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야곱의 거짓은 무엇이죠? 먼저 자신은 맏아들 에서라 말하는 거죠. 자신은 에서이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서 잡수시고 자신을 축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야곱은 어떠한 거짓을 말합니까? 어찌 너가 그렇게 사냥을 속이 끝내었냐라는 그 이삭의 질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사냥의 순조로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복을 사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그가 지금 아비를 속이는 거짓을 행하는 것을 또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야곱은 아비를 속이지 못하여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거짓이 들킬까 두려워하였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가 없는 어리석음을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야곱이 몰라서 이러한 무지를 보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됨에 놓여진 자는 그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분명 다 알았었을 것이고 그렇게 교육받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그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공모하며 죄됨 가운데 나오는 그의 눈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려졌기 때문에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절대 몰랐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충분히 많은 교육과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인데 머리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막상 죄됨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을 때 쉽게 여호와의 이름조차 자신의 사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다른가? 이 야곱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는 다른가? 때때로 나의 욕망과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가려진 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큰 나누어짐, 큰 분열이 이제 발생되어질 때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분열 안에서 어떤 자들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서로가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이 옳고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가리워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들에게 있어 자신이 어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뿐,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신자는 다툼과 분열이 아닌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서야 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감정적 아집을 거룩한 무엇인 것 마냥 포장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저도 때때로 그런 유혹에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교회가 타락해서 떠난다. 마치 나는 고고하고 거룩하기에 그곳에 속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쉬운 말들 가운데, 그러한 쉬운 비판, 쉬운 내뱉은 말들 가운데 그 안에 정말 중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이 오늘 이 시간도 탄식함 가운데 회복을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이 공동체를, 주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 쉽게 떠나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쉽게 갈라서고 주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사용하고 자신의 어떤 주장이 정당하도록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떠나는 것, 등 돌리는 것,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 주님이 동의하시고 그것에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정녕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어지겠는가. 오늘 조국교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소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영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소수에 속한 사람인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히 떠나고 등 돌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어떤 그릇된 유행이죠. 그릇된 유행 앞에서 우리는 가난한 성도가 아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가난한 성도의 어떤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공동체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떠나는. 그러나 가난한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연약함과 그 모습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탄식하는 그것보다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탄식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의 자리에 서야 될지 성숙한 판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쉽게 등 돌리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서 23절은 이삭이 야곱에게 복 주기 전에 그 복의 대상이 정말로 에서인지 그가 말하는 그 음성대로 에서인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삭이 지금 의식하고 그 판단의 재료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의 감각인 거죠.
지난 시간 눈이 어두운 그가 그의 미각에 사로잡혀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25장 23절의 그 주의 말씀에 무지로 일관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각에 근거해서 큰 아들을 사랑하였죠. 그는 예비된 주의 음성, 주의 말씀보다 감각에 사로잡힌 그런 자였고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그를 부른 상황인 거죠. 오늘 그가 에서에게 복을 주려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 중요한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의 반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 멀어진 그가 확신을 갖고 그의 판단에 결정적 확실히 그의 판단에 어떤 결정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근거는 이번에도 역시 감각인 거죠. 지난 시간에는 미각이었었다면 오늘은 촉각을 사용해서 에서로 분장한 야곱을 살피고 있고, 그러니까 리브가의 계략대로 감각을 의존한 이삭은 이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손과 매끈매끈한 곳에 준비되어진 염소의 털이 있고 이것은 그가 털 많은 에서로 보이게 만드는 속임인 거죠. 22절에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라는 이 이삭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저에게는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 아닌데, 그러니까 들려지는 음성이 분명 야곱의 그것인데 왜 이삭은 그 음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그 음성의 방점을 놓고 왜 그것을 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가? 아니 그 무엇보다 그는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주의 음성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의 인생 최고의 비결은 주의 음성 안에 살아가는 것, 그의 인생의 향방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 복받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비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음성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에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찌하여서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잊으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지 못하는가? 오늘 이삭의 음성이 불일치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눈먼 그가 다른 여러 감각에 사로잡힌 가운데 정작 중요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부주의하며 그것을 분별하고 노력하지 않음을 꼬집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인생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즐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들에 사로잡혀 때로 주의 음성에 우리가 부주의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배를 어떤 불리게 하는 무엇이 또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 어떤 무언가가 나와 주님의 시야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각에 사로잡힌 나의 감정과 생각들이 온전한 분별력을 상실케 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로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하나 그것은 어쩌면 착각이고 혹 어느덧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외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주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내 가슴이 찔림을 경험하고 통해와 자복의 그러한 마음들의 중심이 임하였던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느덧 기억도 희미한 옛날 과거의 오랜 시간의 이야기 아니면 혹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히 말씀을 읽고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뜨겁게 그 한 말씀 한 구절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한 그 순간이 언제이시죠? 그런 기억이 너무나 희미하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 뜨거움들이 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어느덧 희미하여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삭처럼 주의 음성 앞에 부주의한 우리 연약함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삭은 복받은 자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그러한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오늘 인생의 말년 가운데 그가 부주의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 음성 앞에서 민감하지 못함으로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우리 또한 이삭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첫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때때로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로 또 말씀 가운데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때때로 설교강단에 들려지는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와 자복으로 나아가던 그런 멋진 모습들이 과거에 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점차 희미하여지고 그냥 오늘도 교회에 앉아만 있는 거죠. 나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세상과 다른 자라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너무나 그것에 부주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닌 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삭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고 다르냐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입니까? 주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내 마음 흔드시고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주의 자녀 맞습니다. 과거 한때 그때의 뜨거움을 가졌던 자가 아니라 과거 한때 그때의 통해와 자복을 가졌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설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 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배 시작 전에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예배 시작 전에서 나름의 개인의 어떤 문제와 어떤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참 어려운데 요즘 코로나 어렵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 가족의 건강, 자녀의 잘됨 많은 것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함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고 부르짖지만 정작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도 좀 말 좀 해보자. 나도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혹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믿는 자의 특권이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희미해지는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나요? 이삭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왔던 자도 말년의 그 육신의 쇠약함과 그런 연약함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더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 인정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주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쉽게 나라 망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라 망한다. 정권 잡았으니까 망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붙드시면 나라 안 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만 따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이치에 따라 나라 망할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 붙드시면 나라 안 망합니다. 그럼 안 망하게 우리가 주가 붙드시도록 기도해야죠. 다른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회복의 자리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주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고상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들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괜찮다는 식의 언제든 기회를 탐하는 그런 질 낮은 그런 두려움인가? 고상한 두려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고상한 말로 여호와 경외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주가 기뻐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온전한 주의 자녀인가? 어떤 돌이킴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미혹을 이기고 아비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깨어있는 자인가?
온전한 자녀됨의 정체성 안에서 모든 돌이킴의 순간들을 주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광이 되어지는가, 혹 우리의 어떤 미숙함으로 여호와 이름이 욕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가운데 온 지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있는가.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 주의 회개의 말씀, 돌이킴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면서 차갑고 냉랭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며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뜨거웠던 초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부르짖힐 수 있는 음성 앞에서 심령이 뜨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꾸었던 교회가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장사 안 한다, 바자회 같은 거, 어떤 특별한 행사 안 한다. 저는 일 많은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일 많은 교회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 같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는 그런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 어떤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정말 뜨거운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가득 채울,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필요도 없고, 속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같이 진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멋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저 혼자만의 꿈꾸는 것이 아니라 속한 자들이 각 개인의 처소에서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또 그런 행해지는 그런 교육들과 그런 프로그램들 안에서도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 기뻐하실 만한, 주님 인정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민감하여지고 아버지 주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은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수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조육교회 안에서 갈라섬과 분열에, 또 조국사회와 조국교회뿐만 아니라 조국사회 현장 안에서 아버지 자신들의 자기 주장으로 큰 목소리 가운데 갈라서려고 하는, 나누려지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그들의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이것이 이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짐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조국 공동체 되어지기를, 복된 조국 사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한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세계 제2 번째로의 아버지의 놀라운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아버지 사역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주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계획에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각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각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